음식점을 찾아갔더니 그날따라 쉬는 날인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경우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5월 제 가족들과 함께 서산 나들이를 갔습니다. 가는 길이 너무 막혔습니다. 원래 한 2시간 반이면 갈 거리를 5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배고픔을 쫌쫌 견디면서 조금 더 가서 거기 가서 밥 먹자 이래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가보니 그 근처에 식당들이 없는 겁니다. 참 허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좀 더 다른 데 가서 한번 그 다음 곳에 가서 먹자. 그래서 서산 목장길에 갔습니다. 가면서 거기 식당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갔어요. 그리고 이제 갔더니 식당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그 식당은 다 이제 영업을 안 해가지고 어지럽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식당도 하나도 없고 차 마실 것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허탄한지 모릅니다. 간판도 있고 그런데 식당 건물 안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엄청 실망하고 힘들었습니다. 결국 거기서 보고 그 다음 3번째 가서야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후 4시에 점심을 먹었습니다. 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앞에 섰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잎이 무성했습니다. 배고픈 아침, 이제 음식을 찾아서, 먹을 것을 찾아서 이제 두리번 거리는데 잎이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이 넘치는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본 무화과 나무,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난 그 다음 날, 고난주간의 2번째 날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2번째 날이 주일날이 고난주일의 1번째 날이고 월요일이 고난주간의 2번째 날인데요. 아마도 월요일 날 일어난 일로 보여집니다. 그날 아침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른 아침 예루살렘 길에 나섰습니다. 그 전날 어디서 잤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다니에서 잠을 잤습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3km 정도 됩니다. 여기서 한 무학제역을 지나서 한 독립문 공원 정도까지 되지 않겠어요? 바로 그곳에서 이제 베다니에서 잤습니다. 어느 집에서 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제 예루살렘 길에 나섰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2번 먹었습니다. 이른 아침 먹은 게 아니라 좀 늦게 먹었어요. 그래서 좀 늦게 먹고 그 다음에 저녁에 한번 먹고 그래서 2끼 정도를 먹었는데요. 예수님은 그날 아침 일찍 이제 나서신 겁니다. 목적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른 아침 음식도 먹지 못하고 아침도 굶은 채로 이제 나섰습니다. 나섰는데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곳저곳을 둘러보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신지라 하나님이시지만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100%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찾아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셨는데 좀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저기 있는 겁니다. 잎은 무성하고 잎이 엄청나게 무성해요. 크게 호박잎처럼 이파리가 크거든요. 그래서 잎은 무성하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면 먹을 것이 있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로 이렇게 잎사귀를 둘러서 이렇게 보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웬걸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다음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무화과 나무 때도 아닌데 예수님이 가서 열매를 기대하신 겁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라는 말은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원래 7월달, 6월달에서 7월달쯤에 따서 먹습니다. 무화과는 익으면 이렇게 열매가 벌어져요. 그죠? 그래서 그 벌어지면 이제 속이 빨갛게 보입니다. 만져보면 말랑말랑합니다. 그럼 그것을 따서 먹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달고 맛있습니다. 저희가 해남에 살던 집에 마당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아침마다 따서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셨던 이 때는 3월 말에서 4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무화과 나무가 익을 때는 아닙니다. 6월달, 7월달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익을 때는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라는 말은 열매가 하나도 안 열릴 때란 말이 아니고 열리긴 열리는데 새끼 열매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먹을 때,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따서 먹을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지, 무화과 나무를 열릴 조그마한 새끼 열매도 열릴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새끼 열매는 있는 겁니다. 그죠? 새끼 열매는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그 새끼 열매를 기대하셨던 겁니다. 뭐 익은 열매를 기대한 게 아니라 새끼 열매를 기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먹을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새끼 열매라도 있으면 따먹었습니다. 먹으면, 새끼 열매를 먹으면 어떨까요? 아주 떨습니다. 익은 감이 아니고 이제 설익은 감을 먹으면 입이 막 떫은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도 먹으면 떫어요. 그래서 맛은 없습니다. 그리고 입은 아주 기분이 배고프니까 먹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도 여러분 먹을 것이 귀했기 때문에 이 설익은 것을 따서 먹었어요. 감 같은 것도 원래 익어야 먹잖아요. 그죠? 익어야 먹는데 익기 전에 미리 따서 먹었어요. 그런데 따서 먹으면 굉장히 입이 떫어요. 그래서 그 떫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 유려서 먹었어요. 유려서는 말하는 게 뭐냐면 물에다가 소금 물에다가 담궈가지고 좀 놔두면, 그리고 보온을 해가지고 따뜻하게 놔두면 이것이 익어요. 속에서 익어요. 그럼 좀 말랑말랑해져요. 그럼 그걸 먹습니다. 그럼 달아요. 그렇게 해서 먹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기대하신 겁니다. 익지는 않았지만 결국 새끼 열매라도 기대하신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본 그 무화과 나무는 새끼 열매조차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새끼 열매조차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새끼 열매조차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 구절에 보시니까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어떤 사람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무화과 나무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도록 저주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그 다음 날입니다. 20절은 이제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지나갈 때에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야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결국 뭡니까? 그 나무가 하루 만에, 24시간 만에 결국 말라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주할 만한 일이었을까? 예수님이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해서 그 나무를 죽여버렸는데 저주할 만큼 그 나무가 큰 잘못을 한 것일까? 아니, 나무 자체가 그렇게 열매가 없는 게 큰 잘못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 얘기는 조금 더 이따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배도 고픈 채, 아침을 쫄쫄 굶은 채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아침에 식당을 찾아서 아침 밥부터 먹자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곧장 어디로 가십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으면 먼저 식당을 찾아서 먹을 것을 찾아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좀 쉼의 시간을 가져야 될 텐데 주님께서는 그 쉼의 시간조차 갖지 않고 곧장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배도 곪은 채로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바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성전이라는 게 우리 예사랑 우리 성악교회처럼 조그마한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큰 운동장 같은 곳입니다. 큰 공원 같은 곳입니다. 큰 공원 같은 곳이에요. 그 공원 같은 곳에 계단도 있고 그다음 올라가면 건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물이 군데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충현교회를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충현교회를 가보면 넓은 운동장 같은 곳에 그곳에 건물들이 듬성듬성 있습니다. 거기다 아래층도 있고 위층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층에서 위층으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 마당 전체까지 다 포함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다는 말은 성전 건물에 들어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건물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 건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주로 예수님 가는 곳은 어딜까요? 성전 마당입니다. 처마가 있는 두 울타리 쪽에 처마가 있는데요. 그 처마가 있는 곳, 그 마당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나눠져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말할 때는 그 마당터,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 전체를 포함한 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물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들만 들어갈 수 있고 유대인의 뜰에는 유대인들 남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자는 참고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안타깝죠. 여자들이 들어가는 공간도 있긴 있지만 유대인의 뜰 안에 여자들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굉장히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신분 차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거기에서 뭘 봤을까요? 15절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치 않아 하시고 주님이 들어가셨을 때 본 모습 거기에는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들고 성전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칩니다. 그 제물은 돈이 아니고 돈도 바치긴 하지만 돈보다는 물건을 바칩니다.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를 바치는 것입니다. 동물 제사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 동물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은 제물을 자기 집에서 끌고 올 수 있습니다. 한 2km, 3km, 5km까지는 제물을 끌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에서 출발한 사람들 여러분 100km 이상을 동물을 끌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짐승을 끌고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돈을 갖고 오는 겁니다. 돈을 갖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서 물건을 사는 거죠. 물건을 사서 짐승이나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런 걸 사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럼 원래는 이 짐승을 파는 곳이 성전 밖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성전 밖에도 또 있지 않겠어요? 시장도 있지 않겠어요? 성전 밖에도 있을 텐데 그 성전 밖에서 물건을 사서 성전 안으로 끌고 올라와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본 모습은 뭐예요?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밖에서 파는 건 정상인데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돈을 바꿉니다. 여기 돈을 바꾼다는 말은 하나님께 헌금을 바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사회였기 때문에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로마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돈은 시저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런 돈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께 바칠 때는 로마 돈을 헌금으로 바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오로지 히브리 돈, 세겔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돈만 헌금을 바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평상시에 밖에서는 로마 돈을 사용하고 시장에서 로마 돈을 사용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성전에 올 때는 돈을 바꿔가지고 히브리 돈으로 돈을 바꿔가지고 세켈 돈을 바꿔가지고 와서 헌금함에다가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환전이 필요하잖아요. 지금처럼 은행이 발달한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은행이 발달해서 뭐 동전을 뭐 지폐를 바꿔주세요. 지폐를 동전으로 바꿔주세요. 또 혹은 한국 돈을 달러로 바꿔주세요. 이런 게 발달한 게 아닙니다. 환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환전은 어디서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서, 성전 밖에 입구에서 이제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전하는 일을 어디서 합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원래는 성전 밖에서 하는 것이 정상인데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성전 밖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성전 밖에서 환전을 해야 되는데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고 있다는 얘기는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내가 좀 더 들어와서 내가 여기서 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전 당국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성전 당국에서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성전 당국에서 여러분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조금 더 편리를 위해서 좀 더 멀리서 끌고 오는 것을 좀 더 가깝게 끌고 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사고 팔고 환전하는 것을 편리를 봐주는 거겠죠. 여러분, 그 봐주는 대가로 돈 받지 않겠어요? 돈 받습니다. 성전 당국에서 돈을 받습니다. 이 장사꾼들에게 돈을 받아요. 그러면 이 장사꾼들은 여러분, 성전 안으로 들어와 있는 장사꾼도 있을 거고 성전 밖에서 지금 파는 장사꾼도 있을 텐데 성전 안에서 들어온 장사꾼은 좀 더 비싸게 받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닌다고 그랬어요. 지나다닌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크게 둥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 서, 남, 북 각각의 문이 있습니다. 각각의 문이 있어요. 그럼 평상시에는 사람들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려고 하면 가운데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돌아야 됩니다. 성전 밖에서 쭉 삥 돌아서 가야 서쪽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물건을 들고 삥 돌아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름길로 이용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름길로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우리 교회 땅 바로 여기가 지름길로 이용하잖아요. 그죠? 그죠? 사람들이 이쪽 길과 이 뒷길을 사람들이 다니려면 돌아서 저쪽으로 돌아서 가야죠. 그죠? 한 50m, 100m 돌아서 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를 지름길로 이용을 합니다. 아시나요? 저는 가끔 봅니다. 지름길로 이용을 합니다. 가까우니까요. 그죠? 가까우니까.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름길로 이용하는 겁니다. 물건을 들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혹은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마당을 지름길로 동쪽으로 들어와서 서쪽으로, 남쪽으로 들어와서 북쪽으로 지름길로 이용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예배드리는 장소로, 기도하는 장소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길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못 지나다니려고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고, 지나다니게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다 내쫓고 나가라고 하고, 여기서 팔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집어던지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 원래 이 집은,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기서 만민이라는 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까지 포함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아마 여기서 너희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일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너희들이 강도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강도에서 타고 있다는 게 뭡니까? 물건값을 비싸게 받는다는 이야기죠. 환전을 하면서 수수료를 비싸게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죠?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실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만은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면 18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의 당국자들입니다. 성전 당국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은 성전 당국자들을,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퍼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화가 나는 거죠. 성전에 들어와서. 한 번도 아니고 요한복음 2장에도 있는데 또다시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르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분노하고 화가 나는 일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두 개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 성전에 들어가서 화를 내시면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내쫓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을 화를 내면서 금지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에 들어가서는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성전을 통로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막으셨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착하신 예수님께서 과격한 분노의 행동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실수하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 두 사건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말라 죽었다고 하는 것을 본 일, 그 사이에 성전 청결 사건이 있습니다. 이걸 샌드위치라고 합니다. 마치 여러분 빵과 빵 사이에 뭘 집어넣는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과 그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죽어있는 걸 바라본 그 일 사이에 성전 청결 사건이 있는 겁니다. 이게 샌드위치입니다. 마가복음의 샌드위치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할까요? 결국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일은 성전 청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냥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저주하신 그 나무는 무화과 나무가 맞습니다만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용어로 불려왔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서 8장 13절,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나무가 없을 것이다. 열매가 없다는 이야기죠. 열매가 없을 것이다. 열매가 없다는 이야기는 그냥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국가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그들은 성전도 있었고 제사도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열매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잘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사하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잎사귀를 보러 오신 게 아닙니다. 열매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보지 못했습니다. 성전은 어떨까요? 여러분, 성전에서 예수님은 열매를 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만민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 화려했고 제사도 있었고 절기도 있었고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과는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와 거룩과 정의와 믿음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리고 더럽고 추락한 성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성전에 대한 심판과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종교가 살아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과의 거리는 죽어있음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열매도 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를 오래 다닌 것,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하고 거룩하고 회개의 열매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남으로 심으셨는데,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우리의 지식은, 성경을 아는 지식은 많이 높아졌는데,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녀서 교회에 관한 생활은 매우 익숙한데 우리의 삶의 열매는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갖습니다. 사실 교회가 돈 때문에 추락하고 무너집니다. 많은 교회들이 참으로 무너져요. 오늘날 교회가 이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난한 교회일 때는 별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는 돈이 많아질 때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성도들도 많아지면서 교회가 돈이 많아지면 그 많아진 돈을 가지고 이제 장난치고 그 많아진 돈을 가지고 잘못된 것에 사용하고, 그래서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로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되는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추락하고 욕을 먹고 비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만약에 그런 열매가 없다면 영원히 열매 없는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분리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장소, 지옥의 형벌로 하나님께서 벌하신 겁니다. 심판의 시대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멸망할 것을,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실 때 반성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물건을 사고 팔게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환전하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들고 예루살렘을 통로로 이용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예루살렘을 좀 더, 예루살렘 성전을 좀 더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책조차, 양심의 가책조차 없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의 비난과 책망 앞에서 오히려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남은 건 뭘까요? 돌 위에 돌 하나까지 남지 않고 다 무너진 것입니다. 지금 어긋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을 듣고도 어긋나가면 마지막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화풀이를 하신 게 아닙니다. 나무에다가 화풀이를 하신 게 아닙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열매 없는 이스라엘, 열매 없는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내어 나가는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했다면 작은 열매라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속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너는 어떠냐? 너네 교회는 어떠냐?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겉은 풍성하고
속은 텅 비어 있을까요? 아니면 좀 겉은 좀 부족하더라도 좀 풍성하면 풍성한 만큼 우리의 삶은 열매가 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기대하십니다. 너희도 열매를 조금 맺기를 바란다. 작은 열매라도 맺기를 기대한다. 익진 않았지만, 벌어져서 맛있지는 않지만, 좀 텁텁하지만, 부족하지만 적은 열매라도 있기를 바란다. 너희 교회도 그렇다. 너희 교회도 풍성한 열매는 아니어도 괜찮다. 아주 잘 익은 열매는 아니어도 괜찮다. 그런데 조그마한 열매라도 너희들이 열렸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성숙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숙함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저희들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마지막 날에 우리를 보실 때 참 잘했구나. 너희들이 힘을 열심히 살려고 했구나.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